오늘의 말씀 제목은 물없는 터진 물두멍, 물없는 터진 물두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 유다의 요시야 왕은 21살에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13년에 예레미야도 예언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는 동년, 거의 비슷한 연배고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요시야 왕 때와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여호야김 왕, 시드기야 왕에 걸쳐서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격동에 4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목 놓아 외쳤습니다. 요시야 왕은 젊었을 때에 이렇게 우상을 철폐하고 종교 개혁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국제 정세가 급변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8세, 기원전 640년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활동을 했는데, 요시야는 기원전 622년 27세부터 개혁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27세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모든 아세라 목상들, 바알 신상들 때려부시고 이렇게 아주 참 신나는 종교개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정세는 국제병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새롭게 변화했는데, 이 바벨론 지역에서 신바벨론 제국이 건설이 되어가지고 갈게미스, 여기 동그라미가 표시한 화살표에 갈그미스라는 도시가 있죠. 이 도시에 전쟁을 하러 이제 이 많은 군대들 이끌고서 갈게미스에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이렇게 그냥 엄청난 그 힘센 군대가 쳐들어오게 됐는데, 남쪽에서 애굽의 바로가 이 모습을 보고 그 지역은 자기의 통치권 안에 지금까지 있었는데 내 영역을 감히 넘보다니, 그러면서 바로의 군대들도 총 무장하고서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이제 쳐들어 갈기면서 가는 겁니다. 도중에 해변길로 이제 가다 보면은 거기에 무기또라는 언덕을 지나게 되었는데, 바로도 이제 쳐들어가죠. 바로도 무기또 언덕이란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신약의 계시록에 보면은 최후의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은 하르 무기또의 언덕에서 전투가 이제 광란다는 이 주변의 평원이죠. 여기에서 마지막 전쟁이 이제 전개될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가 이제 말을 타고서 막 총 공격해서 가죠. 앞장서서. 그런데 이때에 유다 왕 요시야가 딱 가로막았어요. 함부로 내 영토를 통과할 수가 없어 하고서는 딱 멈추라고 그렇게 호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기또가 저거 조그만 게 깝석거려, 당신하고 상관없어, 나는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물리치러 가는 거요, 바로 비키시오, 깝석대지 말고 비키세요. 그래. 안 비켜요, 요시야가.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팔을 맞고서 죽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시야가 이제 바로 느고라고 하는 바로에게 이제 칼을 맞고 죽죠. 아마겟돈 전쟁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하르 아마겟돈 언덕을 가봤는데 거기에는 큰 지하 저수구가 있어요.
엄청난 물웅덩이가 있어서 거기 군사가 이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아주 준비되어 있는 전쟁터입니다. 아메게돈을 지나가다가 이제 바로 느고의 칼에 맞아 죽는데, 그렇게 참 이 국제 정세가 막 급변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대한제국도 주변의 강대국들 러시아, 일본,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혼란을 겪고 있었던 때가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참 혼란을 겪고 있죠. 이렇게 바로의 군대가 이제 막 쳐들어오고, 느부갓네살의 군대도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에서는 당시에 굉장히 정세가 혼란하게 지나갑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바로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당시에 이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김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여호와김은 이제 친애굽파죠. 애굽이 바로가 세워놨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정치 안 모르는, 뭐 정자도 모르는 아주 그냥 참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그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정치 경험도 없고 국제 정세도 읽을 줄 모르고 왕의 자질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의 왕은 시드기야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이 사람은 새롭게 그냥 새로운 세력으로 강해지는 바벨론의 군대가 강해지는 건 모르고 바벨론에게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이런 격동기 속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잘 섬겨라, 바벨론을 자꾸 배반하지 말고 섬겨라 하고 당부하는데도 이 시드기야 왕은 반대를 하고 저항하다가 결국은 성벽의 일부가 무너지고 그 사이로 도망갔어도 시드기야 왕이.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지고 왕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의 부인도 살해당하고 두 아들도 살해당하고, 그리고 왕족들과 귀족들 전부 줄줄이 굴비엎듯이 엮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처참한 참 망국의 소름을 겪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데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많은 예언자들이 참 이 국제 정세를 예언자들은 미리 알고 읽어보고 신흥 바벨론에게 좀 제발 순종하면서 그대로 조용하게 지켜라 그러는데, 왕들은 거역을 하고 항거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이제 망하는 그런. 바벨론은 애굽이야? 바벨론은 바벨로니아,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나라지.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 치유가 이제 다가오게 되죠.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보면은 어땠느냐면,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 당시의 지도자들 가운데 사제들, 법관들, 관리들, 예언자들, 이 사람들 지도층 인사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한결같이 예레미야서 2장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면 어디 계시냐 찾지도 않고, 법관들은 어떠냐, 법관들은, 법을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에서 몰라, 진정한 법,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해.
또 관리들은 어떠냐? 통치하는 관리 밑에 행정 관리자들은 어땠느냐면 이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하나님을 항거하며 제멋대로 그냥 뇌물이나 받고 백성들에게 돈이나 받고 일을 해주는 그런 부패한 관리들이었습니다. 또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는 무익한 그런 예언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층들이 전부 썩을 대로 썩은 겁니다. 제사장도 썩었고 또 법관들도 썩었고 행정관리들도 뇌물만 좋아하고 선지자들도 안목이 어둡고 이런 심각한 영적인 둔감한 시대가 되어서 바알 신앙만 이제 백성들에게 행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오늘의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수가 되는 펑펑 바위에서 쏟아지는 생수가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넘쳐 흘려서 차고 넘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터진 웅덩이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쏟아지는 물을 받아가지고선 이게 터져버렸으니까 물이 자꾸 새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저장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쫓는 그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영적인 형편입니다. 생수, 늘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런 시원하게 하는 생수의 근원 되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냥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몰렉신을 섬기고 이게 좋을까 저걸 좋을까 그러면서 유행 따라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영적으로 둔감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권수를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쫓는 그런 지약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생명 과일들이 이렇게 풍성한데 이쪽은 뼈째 말라붙어요. 영적인 형편이 다 말라붙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 상태는 그냥 막 오지 먹고 살려고 그냥 아등바등하면서 뛰어 올라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소개 차경의 시대입니다. 서열화시키고 계급화, 차별화, 경쟁화 시켜가지고 그냥 남을 딛고 밟고 그냥 그렇게 해야만 겨우 그냥 어떻게 출세할 줄 알고 아등바등한 살벌한 세계가 되고 말았어요. 성장 제일주를 추구하는 세계, 또 성과주의, 실적주의, 또 각자 도생에 아주 사회가 살벌하고 인정도 없고 메말아버리고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나발 같은 사람, 나발 큰 부자 있는데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조금 좀 적선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놈 내가 모른다 하면서 그냥 아주 이 승자 독신주의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다윗이란 게 뭐야? 그러고 깔아뭉기던 나발 뭐 금방 그냥 나중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서는 스스로 죽어버렸어요. 쓰러졌어. 이 부술 강가를 뛰어넘으면서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자들, 실적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얻은 그런 전리품이니까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던 실적주의자들, 또 하만과 같은 권모술수자들, 이런 승자 독식주의, 실적주의자들, 하만과 같은 권모술수나 쓰는 사람들의 득실거리는 이런 사악한
세상이 되고, 잘 먹고 나 잘 먹고 나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풍요만을 찾던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주 타락한 자본주의입니다. 타락한 자본주의는 인정도 없고 내배만 채우면 된다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흡혈귀같이 뭐 부당한 방법으로 겉모습을 쓰고 남을 속이고 퉁쳐먹고 마약거리든 그냥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그래서 그냥 오만불손하게 돈을 써대는 잘못된 자본주의죠. 이런 경제 사회 질서를 가리켜서 예레미야는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는 암만 비가 와도 그냥 터져버리기 때문에 물을 많이 저축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에서 해방해가지고 노예에게 땅도 분할해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땅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땅을 전부 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게 해주는, 노예를 해방해서 땅도 주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냥 세상 다른 주변 나라 같이 이 신을 섬길까 저신을 섬기는 그 하는 영적인 혼란한 시대에 살게 된 겁니다.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건수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유명한 그 일화가 있죠. 하루는 헤브론에 텐트 자기의 집 장막 앞에서 이렇게 들여보니까 무서운 그냥 떼약볕 밑에서 힘겹게 지나가는 길손이 3명이 보입니다. 이 헤브론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오후부터 정오 12시부터 4시까지는 지금도 온 시내가 샤타를 전부 내리고서 장사도 하지 않고 근무도 하지 않고 그냥 낮잠을 자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불볕도 위에서 사막을 걷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레미야가 이 아브라함이 달려가가지고 이 무더위에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저 그늘가에 우리 집 앞 나무 그늘 안에 쉬고 계시면 내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고 냉수도 갖다 드리고 손발을 씻겨 드릴 테니까 어서 쉬다가 갈 길을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죠. 이렇게 나그네들, 참 소외자들, 불쌍한 사회적인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돕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실천해야 될 그런 일인데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전부 무시해버렸어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우리 영혼을 이 주전자에 비유한다 그러면 물주전자, 이 가장 왼쪽에 있는 물주전자를 보세요. 밑바닥에 조금 있어요. 건수만 조금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 먹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요것은 물이 중간밖에 없기 때문에 겨우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상태예요. 세 번째는 그냥 은혜가 차고 넘쳐가지고 남에게 흡족하게 내어주고 나눠주고 그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은혜의 상태가 이렇게 세 번째 제 맨 오른쪽에 물주전자 같이 차고 넘쳐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도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탈북한 사람들의 간증 얘기를 이제 여러 번 들었어요. 밤새도록 켜놓고 듣기도 하고, 참 북한 상태가 말도 못하게 그냥, 어제 저 집 건너의 벽에 앉아 수그리고 있던 사람이 2사람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그대로 쭈그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런 그냥 너무 그냥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사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민복이라는 사람인데 김일성 살아생전에서 농업과학자로서 아주 특출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쌀 수확을 많이 올려가지고 온 인민이 입안 먹고 고깃국 먹게 해주겠느냐, 그 농업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원이 됐어요. 이 사람이
한국의 농사하는 거하고 북한하고 이 주변 나라들 전부 조사해 보니까 농사가 잘 되면 경작지가 있어야 되고 또 기후가 좋아야 되고 세 번째는 종자가 좋아야 되는데 근데 북한은 남한보다 실제적 영토가 넓대요. 넓고 또 산악지대지만은 그 대신 남쪽에 논이 많지만 밭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밭은 넓고 농경지는 넓대요. 북한? 예. 그리고 기후는 그 시베리아 연해주 지역에서도 농사는 쌀 농사도 잘 되고 비옥하게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추워서 농사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종자가 나빠서 그런 거 똑같은 종자를 뭐 가져도 이렇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종자가 나쁜 것도 하고 뭐냐 이 사람 굉장히 연구를 해보면서 하면은 자기가 연구하는 그 협동 농장에서 일부분 1헥타르 3,000평을 띄어서 자기가 이건 내가 한번 혼자서 농사를 쳐보겠다. 나머지 60명은 그 넓은 평야에서 이제 집단 농사를 쳐봐라. 그렇게 한 해 농사를 쳐보니까 굉장한 그 이민복 씨 혼자 농사를 친 이 농장에서 자기 것이니까 자기가 혼자서 농사를 지니까 그냥 더 열심히 일하는 건 똑같은 시간에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아침 먹고 이제 출발하는 똑같은 다른 협동농장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제 노동한 겁니다. 그래서 한 해의 결실을 보니까 자기가 혼자 자기 땅에다가 농사 지은 이 민복 씨 토지에서는 농경지에서는 500%에서 700% 이상의 많은 실적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전부 이제 연구 결과 실천한 결과를 이제 보고서를 써가지고 김일성 주석에게 편지를 직접 보냈습니다. 김일성 주석께서 그렇게 원하는 인민에게 입밥 먹고 고깃국 먹고 먹이겠다고 하는 그 이상이 이제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천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집단 농장의 그 넓은 평야에다가 60명씩 집단 농장 그렇게 공동으로 일하게 하지 말고 각자에게 땅을 분할해 주어라. 자기 땅을 자기가 갖고 오면은 이렇게 500% 내지 700%가 더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이 증명되었으니까 이거야말로 모든 인민이 입밥 먹고 고깃국 먹는 그런 세월이 올 것이다. 보고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인민부에서부터 무슨 불러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너 어떻게 이런 못된 것을 김일성 주석에 직접 보고를 해내냐. 그래서 그 김일성 주석께서 평생 소원이 인민에게 모든 인민이 입밥 먹고 입밥이라는 건 쌀밥이에요. 쌀밥을 고깃국을 먹고 하는 그런 세계를 꿈꾸는데 내가 직접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 자기 땅을 가지면 사람들이 이기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본능인데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공동으로 다 땅을 뺏어버리고서는 공동으로 작업하면은 능률도 안 나고 그냥 일도 그냥 땀 흘려 일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 점점 더 이 나라는 어려워지고 굶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이놈 자식 너 자본주의 머리 그냥 찌든 놈이로구나. 너 같은 놈은 인민교화원에 이제 보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은 이건 평생 그냥 막 이제 학대받다 그냥 죽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기 집 앞에 압록강을 넘어가지고서는 어른 다 얼어붙었으니까 거기를 건너갔어요. 중국 땅에 가가지고서 빨리 탈북해야 되겠다. 탈북을 한 겁니다. 성공했지? 탈북에 성공을 했는데 탈북한 그 당시에는 그 1988년 9년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니까 탈북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탈북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일단 압록강을 넘어서 국경만 넘은 것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탈북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또 중국 땅은 자기가 중국어도 모르는데 러시아에서 공부해서 모스크바에서 공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러시아는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그 두만강 옆에 무슨 강이 또 송화강인가 송화강이 있는데 거기다 뗏목을 타고서 남쪽으로 그 북쪽으로 계속 흘러갔어요. 러시아 땅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하바롭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도시에 이제 상륙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어떻게 어떤 목사님 선교사 집에 이제 찾아가게 되었어요. 선교사가 북한에서 탈북했다고 그러니까 잘 이 사람을 영접해주고 14일 동안을 그냥 물에서 헤매면서 먹지도 마시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제 빨리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라면을 끓여줬대요. 라면을 끓여서 이제 주니까 14일 동안 굶은 사람이 이제 라면을 이렇게 보세요. 라면을 먹는데 이게 쫄깃쫄깃하고 아주 느끼하지도 않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게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이게 뭐예요? 뭐야? 계란? 계란까지도 그냥 하나 넣어주니까 이거 김일성 주석이나 먹는 음식을 내가 먹는다니 그냥 황홀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먹고 나니까 한 그릇 더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더 달라고 해서도 얻어먹는 주제에 말할 수도 없고 참으면서 정말 라면 맛에 그냥 꿀떡 같은 이 라면 맛에 완전히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 되니까 선교사가 오늘은 주일인데 한번 예배 들어가자고 자기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랬는데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를 보는데 아주 교인들이 그냥 아주 기쁘게 찬송하고 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얼굴들이 환하고 아주 은혜가 충만하더래요. 그래서 자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 선교사 댁에서 한국인 선교사 댁에서 성경 공부를 이제 목사님한테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무슨 영사관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가서 한국 남한에 영사관이 있어가지고 찾아갔더니 그냥 냉대하면서 거들떠도 안 보고 북한 대사관이나 가보라고 그래서 아주 천대박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왔는데 마침 거기에 남한에서 한상준이라고 하는 기자가 와서 탈북 노동자들이 벌목하는 현장을 취재하는 그런 기자가 있어가지고 그 기자가 사연을 쭉 듣더니 대사관도 그렇게 박대하고 그러면은 유엔에다가 난민 신청을 하라. 기자를 통해서 난민 신청을 하고 그 벌목공들이 벌목공들 고생하는 사람들도 국제 난민 신청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모스크바로 날아갔어요. 모스크바에 가서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제 잘 해가지고 남한으로 이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서울에 들어왔는데 벌목공 2명과 함께 서울에 와서 보니까 김포공항, 그 당시에 이제 김포공항인데 그냥 이 평양의 순안 공항에 그냥 그건 뭐 어디 그냥 변속관 같고 너무 화려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에 어떤 거린이 깡통 하나 이렇게 들고서는 찬송가 틀어놓고서는 4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1,000원짜리도 주고 100원짜리도 500원짜리도 주고 야 남한도 거지가 있구나. 그래서 남한은 이렇게 거지가 있는데 뭐 옷 입은 것도 그렇게 뭐 북한 사람 같이 헐벗지도 않고 얼굴도 좀 괜찮고 그러다가 이제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쓰레기장에 보니까 그 사이를 알려면은 이렇게 쓰레기장을 보면 안 돼요. 쓰레기장에 버려진 자전거도 있고 뭐 자전거도 여러 대 그냥 버려져 있고 야 저거 북조선에 보내면 다 수리해가지고 타고 다니면 얼마나 참 잘 타고 다닐까 아깝더래요. 저렇게 좋은 그냥 냉장고도 버리고
자전거들도 많이 널려 있고 그래서 야, 이 사회가 이렇게 쓰레기만 봐도 어떤 사회인지를 알겠더라는 거야. 거지를 봐도 북한은 2,500만 명이 사는데 인구가 2,500만인데 2천만 명의 거지라는 거야. 집에 있어도 그냥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겨우 풀 뜯어먹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기진맥진해서 그냥 죽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참 북한에 비하면 잘 산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 남한에 이제 주민등록증을 얻어가지고서 이제 대학원도 다니고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이 북한 이민들이 주체사상만 배워가지고 너무 어려서부터 세뇌가 되어가지고 전혀 외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야. 인터넷도 안 되고 뭐 통신도 안 되고 그냥 그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도 탈북하게 된 결심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군복무할 때에 철원에서 근무했다는 거야. 철원 북쪽에 이제 북철원, 중국 북한 땅에 철원에서 근무하는데 삐라가 그렇게 많이 온대. 삐라에 보면은 그냥 남쪽에 뭐 공장도 이렇게 많고 자동차도 이렇게 많고 그런 걸 그 삐라에 이제 쓰여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고 오직 이 삐라를 통해서 그나마 조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삐라만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개 라이터를 보내기도 하고, 풍선에 따른 라이터를 보내는 그 라이터가 그렇게 좋대. 남조선에 보낸 라이터가 아주 잘 끝까지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생필품도 보내고 스마트폰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에서 전혀 고립된 이 사계가 이게 남한이었던지 다른 중국이었던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단을,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야, 그래야 그나마 소식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뭐라 하면 최초의 민간 대북 전단 보내기 운동을 하고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남한의 실정이 이렇다, 북한과 대조하는 그런 컨셉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궁금해서 읽는데요, 전부. 자기도 그걸 읽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대북 전단을 이제 보냈고, 최초에 그렇게 하면서 그걸 외부에서 자극도 주고, 그래서 스스로가 북한 사람들이 북한이 그 사회주의 최고의 지상낙원이라고 믿고 그냥 굶어 죽는다는 거야. 그게 어려서부터 그냥 세뇌가 되어가지고 그 사고방식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건 뭔가를 일깨워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고, 자꾸 라디오도 보내고 전단도 보내고 소식을 알려줘서 북한 주민이 깨우쳐야만 그래야만 된다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이 사람은 끔찍한, 그냥 어제 저녁까지 쭈그리고 앉아있던 사람이 아침에 가면 그 자리에서 이제 굶어서 죽어 있고, 못 먹어서 다 빼빼하고. 아이고 불쌍하지. 그 라면 하나 끓여주는 것에 그 업무 감지 독재에서 따라가는 예배당에서 가보니까 그냥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자기도 예수를 라면 하나에 감동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끓여주는 라면 하나에 너무 감동받아서 예수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 불쌍한 사람들은 그냥 외부 사회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앉아서 그냥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양식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대북 전단, 물품 보내기, 라면도 보내고, 그러면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대부분 다 버려지는 게 아니고, 물품은 다 그냥 내려지가 무섭게 다 없어진대.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그 사람이 쓰레기 하치장에 난지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서울에. 그 옆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버려진 자전거들이 그냥 여기저기 널려 있고, 냉장고들, 막 세탁기들 버려진 거 보면서 왜 저렇게 귀한 것이 버려졌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북한 자기가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의 그런 그러면서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88 올림픽이 북한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88 올림픽은 세계적인 잔치인데 이걸 한국 남한이 그렇게 거짓투성이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는 남한에서 어떻게 그걸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서 많은 충격을 줬대. 그래도 이렇게 세계 대회를 할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 같이 이렇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무슨 88 올림픽을 하고서 공산주의는 공상주의다. 공상주의. 머릿속으로만 그냥 그게 치상낙원이지 그냥 뭐 굶어 죽는 겁니다. 앉아서. 또 사회주의라는 건 뭐 사회주의 치상낙원이라고 그러는데 사회주의는 사기주의다. 그런 사실을 일깨워줬다는 거예요. 88 올림픽 때 충격을 많이 줬다는 북한의 주민들에게. 예, 우리의 반쪽인 북녘 땅도 더 넓고 그런데 앉아서 굶어 죽는 수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뭔가라도 보내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그래도 올림픽에는 나왔나 보지 북한도. 그때는 참전 안 했겠지. 뭐 타고 그런 거 막 했는데. 그건 평창 올림픽 때 참전했지. 평창 올림픽. 그래도 35,000명이 저기 탈북했다며? 탈북자가 지금 35,000이래. 더 많이 와라.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네. 67장 3절 4절 부르면서 한번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